오늘 말씀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마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에게는 무거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 정하게 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존 번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첫 번째는 헛된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헛된 교만, 잠시 이겼다고 헛된 교만을 가지고 우쭐대다가 한눈 팔다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음란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후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옛자라고 하는 오늘 본 말씀이 읽었지만 구습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맛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옛사람의 유혹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정죄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10월 27일 큰 행사를 준비하며 우리도 혼란스럽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준비하는 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교단도 7개가 합쳐져 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거의 10만에 8만 정도 얘기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현장에 여러 가지를 체크하고 있고 전국교회가 함께 모이는 일에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시작했으니 인간의 생각이나 방해로 말미암아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연합의 시작, 그리고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시작, 이 땅이 성령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 이제 온 성도가 합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 가는 자나 못 가는 자나 또 가서 또 집회 중간에 참여했던 분들이나 변두리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이 다 씻겨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했다는 귀한 신앙적인 영적인 경험을 얻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실이라고 하는 동역자와 크리스찬이 함께 걸으면서 그 경험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교만을 가지고 먼저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던 크리스찬을 신실이 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유익인 것은 우리가 우리 이후에 내 이후에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내가 먼저 상처를 받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이 와서 일으켜 주어서 이제 둘은 길벗이 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길벗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신실이라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당한 음란의 유혹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실이라고 하는 청년이 곤고죄에서 자기만 당했던 경험을 크리스천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도중에 다른 공격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신실은 잠시 기억을 더듬고 나서 대답했다. 곤고죄 밑자락에 도착할 즈음에 나이 많은 노인네를 만났는데 이름이 무엇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요.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순례자라고 했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아주 정직한 젊은이 같구려. 내 집에 가서 함께 살면서 일을 거들어 주지 않겠소. 품삯은 넉넉하게 쳐드리리다. 그래서 이름과 사는 데를 물어봤어요. 자기는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며 김안동에 산다고 해서, 김안의 도시, 서로 속이고 속는 도시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 첫사람 아담이거든요. 무슨 일을 맡기고 삭은 얼마나 주려 하느냐고 했더니 허다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는데 힘을 보태주면 품삯으로 상속자의 지위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시 물었죠. 어떤 집에 살고 다른 일꾼들이 더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는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머슴들은 죄다 피부치들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자녀는 어떻게 두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노인네의 말인즉 딸만 셋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얼마로 할 생각이냐고 물었죠. 기다렸다는 듯이 죽는 날까지 같이 살자고 하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심실은 크리스천이 부르는 소리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믿음의 걸음의 속도가 늦어질까 봐, 혹시 크리스천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자신을 유혹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냥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곤고죄 밑자락에서 한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와 대화를 나누는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신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크리스천이 불렀을 때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경험이 이제는 함부로 암호하거나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 믿음에 관해서는, 믿음의 순례의 길에 관해서는 한눈을 팔아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신실은 곤고죄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고 그가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아담입니다.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또 47절을 보시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그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거 첫사람 아담의 기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이것 첫사람 아담의 기질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정체를 아시겠죠? 첫사람 아담은 우리 본성에 있는 사악한 욕망, 정욕들, 옛사람의 습성들, 구습을 따르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없어지셨습니까? 그거 다 버리셨습니까? 그것이 다 벗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인간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죄의 정욕으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던 허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이 인류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원죄를 낳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간은 그 원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승리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디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들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악한 정욕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노인이 자신의 집에 가서 자신의 일들을 거들어주면 품삯은 넉넉히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신실은 그의 말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하며 품삯은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 일을 하는데 품삯은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 세상의 것,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 이 땅에 풍요로워 보이는 것, 이 땅에서 누릴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상속받으려고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순례의 길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딸을 소개하면서 마음이 있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의 이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직 이런 옛 사람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육신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읽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성령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이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말씀과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 게으르면 순식간에 우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사탄이 이 육신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을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노인은 지금 신실의 그 옛사람의 성품에 충동을 주어서 그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온갖 즐거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그 옛사람의 성품을 만족시켜 주겠다. 예전에 네가 즐기던 그것들로 너를 만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만족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를 만족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수많은 순례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심지어는 교회 예배드리러 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아니면 설교를 하고 내려간 후에도 이 수많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신앙의 경험이 많으면 많은 대로, 경험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때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 명예, 교만, 지위, 인정, 학벌, 칭찬 등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만족거리들이 기만의 도시에 있어서 거기서 부족한 줄 모르고 영적인 경건을 잃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도가 여러분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 수 없다면 순례의 길에서 중지해서 거기 멈춰서 죄에 빠져 살다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지도 못한다면 그가 순간순간의 유혹에 넘어지고 순간순간의 유혹에 빠져 있다가 그 믿음의 걸음을, 순례의 걸음을 자꾸 지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그것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신실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높다고, 우리가 방금 영적인 놀라운 일을 했다고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서 넘어졌고요. 다윗도 그 숱한 사울 앞에서 그 신실한 믿음을 드러냈던 다윗도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서 거기서 이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신실도 잠시지만 그 유혹에 마음이 끌려서 얼마를 줄 거냐,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언제까지 있으면 되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의 마음이 지금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노인네를 따라 가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썩 괜찮은 제안이, 우리 마음은 그것들을 썩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종류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자랄 때 어렸을 때의 자녀를 통한 유혹이 있고, 초등학교 가면 자녀를 통한 유혹이 있고,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 결혼시킬 때, 그가 살아갈 때 만약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부모인 우리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지도하며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유혹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썩 괜찮은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양반의 이마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다. 불현듯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붙들려서 종살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노인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 돌변해버렸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람을 보내서 끈질기게 쫓아다니며 영혼을 괴롭히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당장 돌아서서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막 몸을 피하려는 순간 꽉 잡고 늘어져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팔다리가 찢어져 나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였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고백한 것입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도 역시 이런 육신과 이런 연약함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또 유혹할 때 귀가 솔깃해지는 자신, 때로는 귀가 솔깃해진 걸로 끝났지만 때로는 신실과 같이 그것들과 대화하며 질문하는 바로 자신,
때로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져서 그것들을 쫓아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했지만 신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그 연약한 부분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포기하고 놓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대충 붙잡고 있어서 고통이 없지, 정말로 놓으려고 하면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놓으려고 하면 내 신체 일부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어렵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그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을 겪게 되면 다시 그 욕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면 우리가 결심했던 그 욕망이, 타협하고 싶고 어느 정도 허용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신앙적으로 말씀을 따라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명예나 헛된 이익을 내려놓는 것도, 사람들이 다 즐기며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한 번 거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신체 일부가 분리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마에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 옛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삶의 순간순간의 결정의 순간에서 옛사람, 세상이 주는 유혹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것을 얻고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자 신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뿌리치고 도망가다시피 피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붙잡았지만 신체가 떨어질 것 같았지만 겨우 뿌리치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황당한 일을 하나 당합니다. 어떤 남자가 바람처럼 빠르게 쫓아오더니 신실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신실이 기절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영문도 모르는데 신실을 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의식을 찾은 신실이 자신을 왜 때리냐고 묻자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이 옛사람 아담의 유혹을 들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신실을 정죄하고 그를 때린 것입니다. 신실은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가지 못하고 그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신이 가지고 질문하고 가지고 그 제안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잠시 유혹의 마음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정죄하고 있고 신실은 그 남자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먹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나에겐 자비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신실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정체가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분명히 경계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따라갈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죄의 유혹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벗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때로는 그것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그래서 목사야? 네가 그래서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기서 패배감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나는 원래 믿음이 없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렸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죄감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신이 행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돌아가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는요, 그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너무나 커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좀처럼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를 범했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내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내가 그렇게 젊은 시절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가본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일 뿐이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죄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넘어지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사람은 지금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잘 크고 있는데 나는 한참을 하나님 속을 썩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하는 정죄감을 가지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 율법은 신실의 죄를 정죄하며 신실을 죄책감으로 몰아 넣어버렸습니다. 율법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신실도 이 죄책감이 왜 생깁니까? 자기가 그렇게 진짜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유혹을 따라가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오직 정죄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죄해서 죄의 슬픔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멸망임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대로만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죄의 또 하나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슬픔에 빠지게 하고 그것의 끝이 멸망인 줄 알지만 반면에 죄에 빠진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구원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스스로 안 됩니다. 나는 가망이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잠시도 나를 가만두셔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조금이라도 나를 그냥 두시면 나는 그 유혹에 견뎌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구원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이 가망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남자의 매질을 멈추게 하고 신실을 구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매질을 말려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예.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실 때 보니까 양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더군요. 그래서 알았죠. 그분은 주님이었어요. 덕분에 계속 고갯길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죄의 마음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들 때,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기뻐하실까,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 가운데, 우리의 온전치 못한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야 됐던 이유는 우리가 가망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넘어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조차도 그 잠깐의 유혹과 달콤하게 하는 것들을 따라 그 인생을 거기에 맡겨서 멸망으로 스스로 걸어나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유혹에 넘어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죄의 길에서 건져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용서했는데 잘못했다고 계속 침을 해서 기가 죽어서 밥도 안 먹고 눈을 슬슬 피하며 자기 혼자 살아가겠다고, 나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보호와 돌봄을 받을 그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았어도 오늘 내 앞에 닥치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도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그 상처난 것들을 질질 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